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양쪽 좌우 대칭 좀 맞춰서 앉아주면 좋겠어요. 왜 다 이쪽에만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면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쪽도 잠깐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추측이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2012년에 개봉했던 영화 건축학 개론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라 우리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영화를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오래돼서인지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생각나는 것은 오직 이 영화의 제목, 건축학 개론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과 이 수지가 굉장히 예뻤다라는 그 사실과 납득이라는 그 인물밖에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는데 문득 이 건축학 개론이라는 제목이 떠올라서 제목으로 정해놓고 보니 영화의 내용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몰아보기로 영화의 그 리뷰를 다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건축학 개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영화였어요. 단지 건축학 개론 수업에서 만난 이 20대 새내기 대학생들의 아련한 첫사랑의 이야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건축학 개론이라는 그 수업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설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건축학 개론이라는 이 거창하고 있어 보이는 제목을 정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건축과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건축에 대한 아주 사소한 그냥 상식 정도만 잠깐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학도도 아니고 건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건축학 개론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건축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내용이 나온다거나 건축학과 너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모여든 그 군중들,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불러요.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랐던,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에는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뿐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로만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행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고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해요. 마지막 심판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던 그 말뿐인 그 믿는 자들도 그 심판대에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께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막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막 권능도 행하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남청동 사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아는 척하면서 내가 그 서장하고 다 했다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주여 주여라는 말뿐인 사람은 심판의 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내가 예언도 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권능도 나타내는 능력을 많이 나타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자랑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능력들을 행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말뿐인 사람이냐,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뿐인 사람인가 하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은사와 영성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능력들은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도 본인은 지금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있다시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들을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람이 행했던 능력들과 기적들, 그 은사들은 자신의 그 잘남, 내가 잘났다, 내가 뛰어난 일을 했다, 내가 많은 역할을 했다, 그 행해진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뛰어남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선물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은사, 능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심판의 날 주님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었다고 자기의 자랑을 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그것도 했죠. 제가 이것도 했었습니다. 제가 귀신도 쫓아냈고 예언도 했고 다 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로 일했으면서 그것들을 막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노라고 자랑하는 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말뿐인 주님의 제자이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막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잘했으니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달라고 말해보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척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전혀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직접 만나보고 교제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 그 만나는 체험이 없었던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다 하는 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행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건축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건축학 개론은 건축에 대한 그 전반적인 입문 지식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겠잖아요.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축 지식은 그저 상식 정도,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어쩌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보면 그 돼지가 3마리 나와요. 그렇죠? 아기 돼지 삼형제니까 3마리가 나오겠죠. 어떤 놈이 첫째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판본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그러나 3마리의 돼지가 각각 자기가 선택한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이 첫 번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요. 두 번째 돼지는 나무 판자로 집을 짓습니다.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죠. 자, 여러분들 이 3가지의 재료로 집을 지었는데 어떤 집이 가장 튼튼할까요? 세 번째. 그렇죠? 누가 봐도 세 번째예요. 당연히 세 번째 벽돌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집을 바람으로 불어서 날려버립니다.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이 재료로 지어진 집, 절대로 튼튼하다, 안전하다 하지 못하겠죠. 또 늑대가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집에 찾아갔습니다. 또다시 바람을 불어보지만 그 정도는 버텨내요. 그랬더니 늑대가 이제 냅다 달려가서 몸통 박치기로 이 판자집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집도 역시 이 사나운 늑대로부터 이 돼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벽돌로 지어진 집은 안전했습니다. 바람도 견뎌내고 늑대의 그 몸통 박치기도 견뎌냈어요. 왜냐하면 이 집은 아주 튼튼한 벽돌 재료로 지어진 집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벽돌집은 가장 짓기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 집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안정된 집이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두 개의 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두 집 중에 어떤 집이 더 튼튼한 건축물로 세워져 있을까요? 반석일까요? 모래 위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튼튼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집을 짓는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즉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재료로 집을 지어도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건축 지식 아니겠어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거창하게도 건축학 개론이라고 정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두 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마치 집을 지을 때에도 튼튼한 재료가 중요하고 튼튼한 기초가 중요한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 또한 그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며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뿐만인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여 주여 말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하셨던 그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들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마지막 결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노력을 바라보았을 때는 미련하고 비효율적이고 되는 그 계산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죠. 손해볼 것도 많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비록 고되고 느리고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튼튼한 반석 위에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믿음이라는 벽돌을 쌓아 올려서 튼튼한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 믿음의 진수를 바로 알아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속에 진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 쓸모없는 돌멩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 보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이 돌멩이가 빛나는 돌멩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정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으면 진짜 이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비웃는 그 일이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튼튼한 반석 위에 느리지만 힘들지만 집을 지어 올리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자기 자랑,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자랑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제가 주여 주여 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일을 했고요, 많은 노력을 했고요, 나의 공적을 많이 이렇게 쌓았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 뵙고 정말로 참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느리지만 천천히 꾸준히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금방 무너져버릴 지지 기반이 약한 그 믿음의 터 위에 마구잡이로 집을 아무 재료나 가져다가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빨리 지었다, 나 잘했지, 크게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반이 약하면, 집의 기반이 약하면 금방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 집하고 이 집하고 똑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둘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누구의 집이 정말 견고한 집이고 누구의 집이 금방 무너져버릴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알 수 있느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악조건의 그 재앙은 영적인 믿음의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 건축학 개론을 알지 못해서 튼튼한 반석 위에 튼튼한 믿음의 벽돌을 쌓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왔을 때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약하디 약한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 올렸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빠르고 쉽게 지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조그마한 시련에도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늑대가 바람을 불었던 것처럼 하고 바람만 불어도 그냥 집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무 판자로 정성스럽게 못을 박아가면서 집을 지었을 수는 있지만 바람 정도는 막을 수 있어도 무언가 크게 와서 부딪히게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왔느냐에 따라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에 찾아왔을 때에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축의 기본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든든하게, 안전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믿음의 반석 위에 튼튼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튼튼한 주춧돌을 놓아야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튼튼한 반석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튼튼한 반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튼튼한 그 벽돌이 되어서 그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믿음의 집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또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유혹들이 수없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해서, 언제 찾아올지, 불쑥 찾아올지, 도적같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 날들을 대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져가야 할 때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 그런 날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수고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어서 우리의 믿음의 탑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합니다. 옛말에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나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시간 낭비 같아 보일지 모르고 계산적이지 못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나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정말로 진리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담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도계 청년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의 집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튼튼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벽돌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건축학개론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주여, 말뿐인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튼튼히 세운 우리들의 믿음의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